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영기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괴로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유를 시작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내재해 있는 이 고통의 뿌리. 사실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늙어 죽어간다고 하는 이 삶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로부터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 과정을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장애가 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성찰해 가신 결과가 영기법의 영기의 사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이 도달한 지점은 우리들의 의식이 항상 어떤 개념과 형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외제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의식을 자아라고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의식에 의해서 인식되는 대상을 세계라고 분별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밖에 있는 어떤 대상들이 없으면 의식은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작용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냄새도 안 맡고 맛도 안 보고 생각도 안 오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의식이 사실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는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잘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을 때는 반드시 뭔가를 보고 있고 뭔가를 듣고 있고 뭔가를 만지고 있고 우리의 몸이 계속해서 작동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모든 지각 활동이 멈춰버리죠. 그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는 나라는 생각도 안 일어나고 바깥에 뭐가 있다는 것도 없죠. 근데 꿈을 꿀 때 보면 또 나타나죠. 꿈속에서는 반드시 나 없는 꿈은 없습니다. 나 없는 꿈을 꿔보신 분. 근데 또 꿈속에서 나는 또 여일하지도 않아요. 현실은 나하고는 전혀 다른 데가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나가 있음과 동시에 꿈의 세계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매우 미세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현대의 여러 과학에 의해서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지과학 쪽에서 인지의 주체로서의 자아란 없다. 이런 이론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계도 사실은 우리들의 언어적 분별 위에 주관과 객관은 실제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이론으로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과학적인 우리들의 신경 또는 인지 이러한 그 분야의 신경, 뇌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생물학적인 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드러난 사실들입니다. 아무튼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깨달음의 가장 근본 자리에 있는 게 바로 식과 명색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여러 곳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내가 영기를 사유해 갔다. 나는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보살로서 수행을 할 때 이렇게 생각했다 해가지고 하는 경들이 몇 개 나오는데, 그 모든 경들에 일치되는 점은 뭐냐면 부처님의 사유가 식에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식까지. 이제 12연기에 보면은 무명, 행식, 명생, 육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무명까지 안 가요. 그리고 식과 명색에서 여기를 이 자리를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앞에 있는 무명은 뭡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무명, 행 이게 막 붙은 건 뭐 연기가 막 10지도 있고 12지도 있으니까 혼란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 말 속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 식과 명색이 상호 의존하고 있는 관계라는 사실을 그전에는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이 성찰하기 전에는 몰랐잖아요. 그 모르는 것은 무명이라고 한다니까. 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 삶의 반복을 통해서 이러한 구조가 계속해서 유지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깨달았다고 하는 순간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무명과 행은 사유를 통해서 간 세계가 아니에요. 이러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아왔고 그 결과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는 계속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사유를 했을 때는 식과 명색을 이야기할 때 명색은 다시 식으로 가고 식의 의지처럼 무언가 했더니 다시 명색으로 돌아온다 했잖아요. 근데 12연기로 가게 되면은 앞에 행을 연하여 식이 있다 그랬고 식은 행에 연해서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제 말로만 따지면은 두 말하고 계신 거예요. 한 번은 식은 명색에서 의존한다고 한 번은 행에서 의존한다 했으니까 서로 다른 것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 중에서 뭐가 정말이냐 이렇게 또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은 식과 명색이라고 할 때 식이 명색에 의존하고 그 명색에 의존해서 계속 일어나는 이러한 삶에 의존해서 다시 식이 일어난다. 이걸 다시 앞에 이제 행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12연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또 저희들이 이제 이 공부를 계속 지속하는 가운데 지금 이번 강의는 원하시는 분들은 이어서 강의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지금 이제 이번 가을에서 겨울까지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제 또 내년에 봄에서 여름까지 학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때 강의가 이제 강의 주제는 이번에는 불교란 무엇인가죠? 다음 강의 주제는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말 부처님께서 깨달았다고 하는 연기법의 구조가 전체적인 불교 교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걸 이제 하나하나 경전을 중심으로 또 제가 지금 책을 이제 지금 출판사에 아마 월요일날 그 책 그 교정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이제 책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제 볼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공부는 3월에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그때 부처님께서는 뭘 깨닫게 되냐면 식과 명색이 상호 의존하는데 이 명색에 의존하는 식으로 인해서 명색이 있고 이렇게 이제 쭉 하다가 이런 것들이 집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성제 가운데서 집성제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성제의 깨달음은 연기의 깨달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고집멸도 이렇게 말할 때 집이 뭘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집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연기의 순관이에요. 여기서부터 쭉 가서 온이라는 것이 모이고 있다. 이 집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집이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어떤 사람들은 막 생긴다. 생긴다는 말같이 불교에 많은 용어가 있는 게 또 없어요. 그러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쌈우다야도 생긴다는 거예요. 함께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집이라는 것은 뭐냐 쌈우바다 이제 빠띠자 쌈우바다 그러죠. 연기라는 것은 뭐냐면 조건을 통해서 나타난다예요. 조건에 의지해서 이게 무언가에 의지해서 어떤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연기라고 한다면은 집이라는 것은 모여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기와 집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지금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고 이것은 단지 개념적으로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떤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수행이라는 건 이제 저는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고 봐요.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취를 연하여 유가 있다. 그럴 때는 연하여 있다 그러죠. 이걸 보고는 연기라고 그래요. 취를 의지해서 유가 일어났죠. 나타났잖아요. 이런 걸 보고 연기라고 한다. 그런데 연기는 한순간에 한 번씩 일어나죠. 무엇에 연해서 무엇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는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몸이 한 번 취한 것이 취해서 몸이 나타나고 말아버립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면 그게 쌓이죠. 일어난 현상들이 계속 쌓이면은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나타난 걸 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집이라고 하는 현상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몸도 몸이지만은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식 현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몸이 계속해서 연기했죠. 연기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전부 모아가지고 내 몸이라고 하는 한 몸으로 의식적으로 쌓아서 어떤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내 몸이라고 여러분들이 지칭을 할 때 그 몸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몸을 총칭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진 보고도 나라 하고 지금 사진 보고도 나라 하지 않아요. 전혀 다른 모습이고 크기도 다르고 사실은 세포로 봐도 하나도 같은 세포가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 몸을 동일한 나라고 우리가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뭐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내 몸이라고 취하고 있었던 놈들이 그때 몸들은 연기하고 있었겠지만 이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그것들이 여러분들 의식 속에 쌓였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하나 몸의 모습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것을 집기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나이 먹고 생로병사하고 있는 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내가 태어나가지고 그러죠? 가운데 병도 들고 늙고 죽게 되어 있는 나잖아요. 이게 이제 오치원 구조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나라고 집착하고 있는 것은 이런 망상덩어리가 모여있는 상태였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집이로구나. 거기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괴로움 덩어리들이 계속해서 모이고 있었구나. 지금도 나는 그걸 모으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은 지금도 오늘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느껴진 것들이 여러분들의 자아를 구성하는 것에 만들어져 들어가잖아요. 그게 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이제 이것이 괴로움이라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12연기는 3세 양중인과로 봐버리면 우리 수행하고 무관해져 버려요. 왜 우리 수행하고 무관해지냐 그러면 늙고 다음 세상에 태어날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생에 내가 했던 일을 어떻게 알며. 사실은 12연기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통해서 보고 확인하고 성찰할 수 있는 교리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와서 보라고 하신 겁니다. 난 와서 보면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 못 보는 것은 이야기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옥 축생 이야기 거창하게 하신 거 봤어요? 불경 속에서 지옥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다, 지옥 이야기 하시는 거 봤어요? 다만 그냥 인도에서 통속적으로 하는 말로 못된 짓 하면 지옥에 가, 이 정도 표현이지. 그 지옥에 대해서, 육도 윤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지옥은 이렇게 생겼다, 어디쯤 있다, 축생은 어떻게 생겼다, 악인은 어떻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없어요. 저도 사실 이 불교가 그렇게 윤회설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죽어서 갈 곳도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언제 만들어지느냐,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육도 윤회설이 처음에는 부처님 당시에는 5도라고 그랬어요. 5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당시 인도의 브라만교 또 바라문 힌두교 그 인도의 전통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이야기되던 윤회의 모습들이 불교 속에 투영되지요. 그리고 다시 이제 더 강하게 육도 윤회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이걸 마치 우리는 부처님께서 이야기하고 불교인 것처럼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것처럼 이제 우리들은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집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사실은 우리가 불교에서 교리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12처, 18개, 5원 이런 것들이 다 그리고 12연기까지도 결국은 집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이 이제 문제가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뭔가 지금 그 집을 무엇 때문에 집이 일어났냐면은 가래 때문에 일어나겠죠. 계속 욕망하고 취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모일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 이걸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없애자 했을 때 여러분들은 몸을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망상 덩어리를 깨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몸은 여러분들이 내 몸이냐 아니냐라고 집착 안 해도 먹으면 다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몸이 유지되는 것은 그러한 여러분들은 망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안고 산다고 해서 몸이 갑자기 사라지진 않아요. 오히려 몸 걱정 안 하고 열심히 살면 몸은 더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되게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 때는 또 막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막 이러고 살 때는 내 몸이 부서진지도 모르고 살죠. 그때는 병도 안 걸려요. 막 열심히 삽니다. 근데 이제 돈이 많이 벌려가지고 이제 내 몸 관수를 하기 시작할 때쯤 되면 이제 그때부터 막 누가 그러더라고. 이제 먹고 살만한 게 죽었다고. 우리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는 병도 없었어. 근데 이제부터 자기 몸을 의식하고 이놈을 모시고 살려고 하는 순간부터 온갖 이제 무엇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하, 이 오온이라는 놈은 주인으로 모시면은 이게 고통스러운데 이놈을 종으로 부려먹으면은 아주 유용한 놈이에요. 그죠? 이 몸을 모시고 살려고 하면 이놈이 생로병사를 하는데 이놈을 부려먹고 살면은 쓸만한 놈이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 몸을 주인으로 모시거나 여러분들 감정을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들 감정이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막 이런 거 찾아다니지 않겠어요? 그러면 실패한다는 게 인생은. 부처님의 이제 결론은 이게 바로 이제 오를 주인으로 삼지 말라. 여러분들의 몸이나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의욕이나 여러분들의 의식을 여러분들이 잘하고 집착하고 그놈에 따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식으로 보죠.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여실하게 보면 이놈을 부려먹고 사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발견했으니까 모든 괴로움이라는 것이 망상이 모여서 일어난 현상이구나. 그러니까 집이라는 말하고 온이라는 말 사이가 이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이라고 할 때 온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는 스칸다고 빨리어로는 칸다라고 합니다. 그럼 칸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덩어리. 그죠? 덩어리. 무엇이 이렇게 이제 덩어리가 됐어요. 덩어리가 되려면 어찌해야 덩어리가 되겠어요? 무엇이 모여서 쌓여 있어야 덩어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쌓이는 것을 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나타난 것이 뭐예요? 온이요. 그러니까 12연기에 보면 뒤에 보면은 순대 고치온이라고 나와요. 깨발라 두카칸다의 쌈우다야라고 나와요. 나오죠. 12연기의 결론은 뭐냐면 깨발라라는 것은 뭐냐면 순전히, 그러니까 이것은 이 괴로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오온 가운데 이제 오온을 지금 깨발라 칸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깨발라 두카칸다. 그러니까 고성지에서 뭐라고 그랬죠? 괴로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치온이다 그랬죠? 근데 그 오치온이라는 놈이, 이러니까 이 망상 덩어리죠. 괴로운 덩어리예요. 괴로움 덩어리. 이 괴로움 덩어리가 그 중에 1%라도 괴로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이 깨왈라라는 뜻이에요. 깨왈라라는 순이라는 뜻이에요. 오로지 깨왈라라는 것은 전일하게 온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라고 붙잡고 있는 놈은 그 속에서 쓸만한 놈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전부 괴로움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 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그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우리 교육이 전부 그 나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저는 자아 성취가 자아 성취라든가 자아 실현이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의 목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자아 실현이라는 것이 뭘 자아 실현이고? 그러면 자아 실현을 이야기하려면 자아가 뭔가부터 이야기가 돼야 돼요. 얘들한테 참된 자아를 알려줘야죠. 그럼 이제 그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자아는 무아죠. 그럼 이제 무아 실현이 돼야 돼. 그러면 교육이 성공해요. 그런데 이놈의 자아가 있어. 그럼 그 자아가 뭔가 했더니 욕망의 주체예요.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것을 해내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저도 학교에 있지만 그걸 목표로 해서 얘들을 가르쳐 놓으면은 얘들이 사람이 안 돼요. 문제가 생긴다. 지금 우리 교육은 옛날보다 훨씬 더 보편화됐죠? 옛날에는 누구나 다 공부를 못했어요. 양반들만 공부했고. 근데 요즘은 뭐 누구나 다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돼야 되는데 어째 갈수록 교육은 보편화되어 있는데 세상은 갈수록 험해지죠. 오히려 학교가 제일 교육이 잘 된다고 하는 미국, 나는 미국 교육이 왜 그렇게 뭐 우리가 유학까지 가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 유학을 안 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솔직히 말해서 미국 가서 교육적으로 배울 것이 나는 별로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해마다 막 총기 사건 일어나잖아요. 학교에서. 근데 점점 우리도 막 그런 사건이 벌어져 이제. 자아가 문제입니다. 자아가. 그래서 요즘 이제 서양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시작했어요. 자아는 감옥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시각을 얻게 되기까지는 불교의 영향이 커요. 불교 무아설, 공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허무주의로 바라봅니다. 초창기 불교 연구자들은 어느 책에 보니까 뭐 굉장히 복잡한 이론을 전개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불교에서 자아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아는 없다는 것이니까 허무주의다 이 말이에요. 불교는 허무주의다. 뭔가 아닌 것처럼 냄새를 풍기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들여다보면 허무주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구적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아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이 자아라고 하는 망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불교에서는. 그것을 지워라는 의미에서 무하지, 우리가 삶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삶과 나는 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나와 삶을 분리시켜 놨어요. 내가 산다고 생각하지요. 자, 삶과 내가 분리되는 거하고 삶과 나가 일치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삶과 내가 분리되면 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구하려고 하고 만들려고 해요. 근데 삶과 내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삶 그 자체가 이놈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나든 나다고 생각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그놈이 나고 저렇게 살아도 그놈이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삶과 나를 분리시켜 놓으니까 그래요. 근데 삶과 나를 분리시켜 놓으면 어떤 게 되냐면, 이렇게 살면 그놈이 나고 저렇게 살면 또 그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살면 도둑놈이 나고, 응? 부처 노릇을 하고 살면 부처가 나요. 그런데 나와 삶을 분리시켜 놓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나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도둑질하고도 나는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했지만 도둑놈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보면 뭐 해놓고도 나는 나쁜 놈은 아닌데 별 수 없이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건들 다 보세요. 부처님께서 제가 이 업보는 있으나 잡자는 없다, 그 이야기 했죠. 업보는 있으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삶과 나는 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업이라는 건 삶이죠. 업은 결과로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업 없이 나는 없다, 이런 뜻이 업보는 있으나라는 뜻이에요. 잡자는 없다는 뭐냐, 그 하고 있는 놈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부처는 없어요. 부처 노릇을 하니까 부처라고 부르는 이름이 있는 것이지 세상에 부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래부터 부처가 있다면 언제나 부처게.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럴 리가 없겠지만 도둑질을 했다면, 깨닫고 나서 도둑질하고 다녔다면 도둑놈이지 부처님이라 하겠어요? 어떻겠습니까?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이런 멋진 진리를 깨달았어요. 근데 깨달았던 어쨌든 이제 나는 먹고 살라고 보니까 누가 준 것도 없고 이 도둑질은 하자고 도둑질하고 다녔어요. 그럼 그 사람을 보고 좋은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부처 이렇게 말하겠어요? 도둑놈이라고 말하겠어요? 만약에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막 부처님처럼 살아요. 그 사람을 우리가 아직 못 깨달았으니까 못났다 해야 되겠어요? 부처님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해도 부처가 될 수 있어요. 왜? 부처님이 살았던 삶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면 부처님 됩니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다 깨달고 갈 필요도 없다니까. 그냥 믿고 가면 되는 거야. 응? 그럼 신앙이 돼, 이게. 알겠어요? 근데 사실 이 진리라는 게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강의를 했는데 그렇게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게 있구나.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내가 이걸 이야기해줘 말어 이랬다잖아요. 얼마나 알아들을까 이거. 그러니까 범천이 3번이나 그래도 잘 이야기해주면 한 사람이라도 알아들을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시다. 그러니까 그래 한 명이라도 알아듣는다면 해보자 하고 시작한 일이래요. 이게 경전에 그렇게 나와요. 그죠? 네. 제가 뭐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제가 좀 재밌게 표현했을 뿐이지 사실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보니까 참
쉬운 이야기가 아니구나. 어려운 이야기구나. 그렇지만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팽개쳐둘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게 참 귀한 깨달음이고 이건 우리가 실현해야 될 일들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꼭 깨달아야만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공부하다가 아이고 우리는 뭐 안 되겠다고 막 실망하고 뒤로 퇴보심을 일으키는 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니 꼭 뭐 깨닫자고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 그냥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되지 않아 이거예요.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이런 믿음들이 이제 이행도라고 보살도에서 대승에서는 그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지장보살 또는 관세음보살 또는 나무아미탑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러면 막 대승불교에서 했던 깨달으면 이런 공부를 해야지 염불하고 이런 건 뭐 전부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본데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은 이제 자비 아니에요. 자비로운 관세음보살 보면 거기 보면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자비로운 일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자주 보고 관세음보살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염불은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을 생각하면 이 마음이 곧 부처님이 된다. 이게 시심시불이에요.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사실은 그 앞에 나오는 시심시불의 이야기는 아마 아미타경인가 정토부경전 중에 나온 이야기인데 관무량수경이죠. 관무량수경에 이제 이 무량수 아미타불을 관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관법 수행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야미타불의 그 광대한 원력들을 이제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이제 보고 마음속에다 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다가 그 관세음보살의 원력과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심어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복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깨달을 것이 아니라 이미 좋은 그림 있으면 내가 그림 못 그린 사람들은 나무 그림 복사해갖고 쓰면 되잖아요. 그것이 관이에요. 염불이고. 그래서 항상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다 보면 관세음보살이 자기가 돼 있는 거예요. 지장보살은 어떤 운을 세웠다고 그러죠? 최우성불원. 최우성불원이 뭐예요? 결국 무아의 실현이다니까. 나는 제껴두고 다른 사람 먼저 되는 걸 내가 다른 사람 먼저 하고 나는 제일로 뒤에 가겠다. 이건 뭐예요? 무아의 실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걸 지장보살이라고 생각하고 지장보살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만사에 자기가 앞에 안 나서고 자기 이익을 뒤로 빼게 되는 삶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가 지장이 되는 거라. 막 이렇게 이중표 교수한테 가서 강의 들을 필요 없다니까. 딱 그런 생각 열심히 믿고 살아가면 돼요. 결국 뭐 하자는 거냐 하면 삶을 통해서 자기를 만들어라. 우리는 어떤 존재도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를 만들어가는 존재. 이걸 보고 공성이라 하고 이걸 보고 불성이라고 불러요. 누구나 다 우리는 공적인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라고 하는 놈이 없다니까. 업보로서 살아가는 존재지 태어나면서부터 부처가 있다거나 중생이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죠? 부처님 당시에 사람들한테는 이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사성 카스트는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집니다. 조선시대 때 태어나면서부터 양반 상놈 정해지죠. 이런 시대에 반상의 구별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전부 사형을 당했어요. 조선시대에 이 왕이 뭐 씨가 종자가 따로 있냐고 했다가 살아남았습니까?
이놈은 역적이고 이거는 역모를 꾀하는 놈이 아주 이건 고약한 놈이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 그런 시대에 부처님이 뭐라 이야기했냐면 부처와 중생이 종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괜찮지. 왜냐하면 이제 사회 제도하고는 상관없이 종교적인 세계 속에서 이게 바로 일체 중생 시류불성의 의미예요. 아, 너도 부처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이고 결국은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허망한 자아를 만들어가지고 삶과 자기를 이원화시키고 있는가. 근데 삶과 자기가 이원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삶을 보면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려면은 먼저 뭘 하겠죠? 먹어야 되잖아요. 먹는 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내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 몸이라는 건 내가 뭘 먹었냐에 따라서 내 몸이 어떤 몸이 되냐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랬어요. 나무가 있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영양분이 있으니까 나무가 자란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먹어주니까 여러분들이 있지. 여러분들이 있어갖고 먹는 거 아니야. 부처님께서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음식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비유하려고요. 사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식. 우리 중생들이 중생으로 되어가지고 중생으로 살아가는데 4가지 음식을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 4가지 음식이 뭐냐 그러니까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 단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단식이라고 그래요. 촉식이라는 것은 안입이설신으로 대상을 경험하는 걸 촉식이라고 합니다. 의사식이라는 건 이제 보고 나서 우리들에게 이제 막 욕심이 생기고 뭐 하고 싶은 의도가 생기고 막 이런 거 있죠. 의사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분별하는 의식이 나오잖아요. 분별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음식처럼 돼가지고 그것을 계속 우리가 취하기 때문에 오온이 형성돼가지고 중생이 만들어주고 생로병사가 벌어진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놈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음식들에 의해서 길러지는 놈인데 마치 나무가 실체가 있었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물과 양분이 주어지면 나무가 자라나듯이 그러면 나무가 자라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물과 영양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나무가 나라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물과 영양분은 내가 아닌 놈들이죠. 그러니까 나와 나 아닌 것이 구분이 되죠. 나무하고 물과 영양분이 주관과 객관으로 갈리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삶 속에서 내가 있으니까 내가 먹는 음식이나 내가 보는 세상은 객관 대상으로 보이죠. 나와 무관한 놈으로 보이죠. 실제로 무관합니까? 존재론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가 여놈을 나라고 식별해서 놓고 보면 나 아닌 것들은 밖에 있는 것들이죠. 여기다 한번 여기까지 나라고 선을 그어놓으면 그 선 바깥에는 전부 나하고는 무관한 놈이라니까. 나 아닌 거야. 그러나 실제로 나의 존재를 보면 이 선이 있어요 없어요? 선 없는데 선을 그어놓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식이명색을 통해서 계속 분별하는 구조 속에서 생로병사가 있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별을 깨뜨리고 우리는 삶 속에서 자아라는 헛된 망상을 던져버리면 이게 무아해요. 그리고 없고만 있지 작자는 없다는 이 공성의 투철한 삶을 살게 되면 열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쌓아 놓고 있을까? 근데 이제 결국 부처님은 이게 집이었구나. 허망한 망상들을 붙잡고 앉아서 나라고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쌓아가고 키워가고 살아왔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무엇이 없으면 이것들이 사라질까? 이렇게 생각해 본 거죠. 그러고 나서 부처님은 잘못된 생각부터 고쳐야 되겠다. 무명이 없으면 그런 삶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식도 그런
분별식이 이제 일어나지 않지 않겠어요? 이 식을 부처님은 뭐라 하겠냐면 명색에 의존하고 있는 식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처님은 절대 우리 의식 없이 살자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나와 세계를 분별하고 주관과 객관을 이원화시키고 헛된 망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분별된 망식을 제거하자는 것이었지 우리들 의식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거 아닙니다. 의식 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무명이 사라져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런 삶을 안 살아야 헛된 분별심이 사라지면 세상에 이름과 형태로 구별되는 것들에 대한 실체성을 우리가 부여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소멸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무명이 멸하면 도사도 멸하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길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발전도입니다. 그래서 정견을 갖자. 이 정견이 바로 중도에서 실상을 보는 것이고 일체의 모든 것들이 공이라고 하는 것을 여실하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온이 공하다. 반야심경으로 보면 오온 계공. 이 오온의 계공의 정견의 입장에 서서 반야바라밀이 실천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한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이 근본경전 이야기를 한치라도 벗어났습니까? 반야심경은 대승 반야부경전이라고 이야기되죠. 근데 그 반야부경전에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부처님의 12연기법하고 사성제법하고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대승과 소승이 다르단 말입니까? 소승도 아니에요, 사실은. 부처님의 근본경전은 소승경전이 아니에요. 이거 이제 중국에서 대승경전들이 나오면서 소승경전이라는 이름을 붙였지, 인도 당시에도 이번 아가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경을 소승이라고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대승에서도 아함경을 절대로 소승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비판했던 대승불교는 인도에서 출현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처음에 대승이라고 주장했을 때는 아함경 또는 니까야를 비판한 게 아니라 바로 아비달마, 말하자면 부처님의 경전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한 사람들을 비판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불교사 속에서 아함경은 소승경전이라고 폄하되는 사태는 중국에 와서 벌어져요. 중국에 와서 교상판석을 하면서 아함경은 이 가장 초보자들에게 부처님이 설한 경전이다. 그리고 화엄경과 법화경이 최고의 경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처님의 이 교상, 부처님이 가르친 교리들을 판석을 했어요. 말하자면 이 교리의 높낮이를 판단해가지고 서열을 매겨놨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하여간 화엄경을 읽어야 그래도 불경을 보는 것 같지, 아함경 보고 있으면은 아주 유치한 공부한다고 그래. 근데 아함경에 대해서 아냐고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어찌 부처님의 가르침에 우아래가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화엄경을 읽어보면서 이 화엄경이야말로 아함경을 가장 근본적인 입장에서 해석한 경이다. 나 이렇게 이제 읽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시묘 공화사라는 이야기 나오죠? 거기 이제 화엄경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 아니에요?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그 다음 이야기는 잘 모르십니까? 화 종종 오음이라고 돼 있어요. 갖가지로 오온을 그려낸다. 돼 있죠? 아함경에 나온 이야기가 있어요. 아함경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 아함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시기 화가와 같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아난다야, 만약에 저 벽에 동서남북으로 벽이 없다면 화가가 거기다 물감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겠느냐? 그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벽이 있다면 그릴 수 있겠느냐?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마음을 식이라고 그래요. 이 식이 오온을 분별해내는 구조를 이야기할 때 화가 비유를 듭니다. 그 이야기를 그대로 화엄경에서 가져가가지고 마음은 화가와 같네. 말하자면 암경 읽은 것을 그냥 이제 그대로 표현만 달리 하고 있는 것이지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것의 근본이 되는 개성 아닙니까? 화엄경에서 최고의 이 화엄경 가르침의 최고의 어떤 그 궁극적인 이야기는 일체 유심조 아니에요. 화엄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약견 저 일체 유심조 이야기 나오는 개성 있죠? 약인여교지 삼세일체불. 만약에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하거든, 응? 일체불 음관법계에서 마땅히 이 법계,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우주를 법계라고 불러요. 법계의 성품이 일체유심, 일체유심조. 그것이 바로 일체 모두가 다 우리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사실은 그 일체유심조 도리가 곧 12연기의 도리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명에 휩싸여 있는 마음에서 생사의 세계가 벌어지고, 여러분들의 정견에서 열반의 세계가 나온다. 정견이나 무명이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지의 상태에 있으면은 생사윤회의 고통스러운 삶이 벌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정견,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열반의 세계가 벌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음관법계성 일체유심조하고 뭐가 다른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요즘 우리 주변에 또 초기 불교를 공부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지금 우리 또 한국 불교계는 또 하나의 갈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오던 전통 우리 불교하고, 또 어디 미얀마 스리랑카 이런 데서 공부해 오신 분들은 또 이제 초기 불교. 그래가지고 요즘은 막 초기 불교가 되게 유행하다 보니까 대승 불교가 조금 또 좀 움츠러든 기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두 불교는 근본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 다툴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한시프라 한 무리예요. 왜 우리는 근데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서로 싸우고 분별해야 됩니까? 부처님이 제일 경계했던 게 뭐예요? 너희들은 물과 우유처럼 화합하라. 근데 왜 우리가 같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너는 틀렸다 나는 맞았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하고 대승이다 소승이다 뭐 서로 비난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불교의 근본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교의 근본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공부는 어떤 파벌을 만든다거나,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기존에 이런 불교하는 사람들하고 뭔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분란을 일으키러 온 사람처럼 또 생각하는 분도 계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란을 일으키려고 이 일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뭔가 근본을 상실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잘못된 혼란들을 우리는 이제 극복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또 이런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공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